사울이 전사한 후 다윗은 더 이상 블레셋 땅에 머물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이스라엘 땅으로 되돌아가는 일과 그 후의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에 망명한 이유는 왕의 사위이기도 했던 자신을 정적으로 규정한 뒤 죽이려 했던 사울 왕 때문이었습니다. 그 유일한 이유가 사라졌으니 굳이 해외의 망명자로 살 필요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고국으로 돌아가는 게 옳았습니다. 그런데 이 당연한 일조차도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은 당연히 가야 할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여기서 사무엘 기자는 묘하게도 묻다라는 동사 샤알이라는 동사를 썼습니다. 샤알이라고 하니 무슨 말과 비슷한 것 같습니까? 사울 왕을 일컫는 히브리어 샤울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부분을 자주 만납니다. 일종의 언어 유희입니다. 우리나라 판소리 춘향가에도 발음이 비슷한 것을 가지고 하는 이런 언어 유희가 있습니다. 이부를 섬기고 어찌 열려라 할꼬 두 이자가 아니고 오얏 이자 이부로 쏘이다. 동음 이어나 발음이 유사한 단어를 사용하는 언어 유희는 밋밋한 문장에 생기를 줄 뿐 아니라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보다 선명하게 나타냅니다. 누구나 생각하는 당연한 일 앞에서 하나님께 샤알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샤알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왕 사울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 앞에서 물으며 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유다 땅으로 갈까요? 라는 다윗의 물음에 하나님은 예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럼 어디가 좋을지, 어디가 더 전략적이고 정략적으로 좋을지 골라서 가면 됩니다. 알아서 하면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마저도 하나님께 다시 여쭙니다. 어디로 갈까요? 다윗의 물음에 하나님은 헤브론으로 가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오랜 광야 생활과 이연 망명 생활로 이스라엘의 정치 기반이 부실한 다윗이 첫 출발을 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는 어디겠습니까? 당연 고향 베들레헴이지 않겠습니까? 시골 향초는 친족 관계와 부모님과 형제들의 지인들 그리고 자신의 친구 선후배로 끈들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고향으로 가서 새 출발해야 하겠지요. 근데도 하나님은 예루살렘 남남서쪽 해발 930m 지점에 위치한 헤브론으로 가도록 하셨습니다. 이는 망명 중 다윗이 헤브론 지역에 베푼 선의와 관계에 있었을 뿐 아니라 차후 여부수 민족이 차지하고 있던 예루살렘을 탈취하는 주요한 기반이 되는 곳이었기 때문일 겁니다. 왜 헤브론인지 다윗은 모두 알고 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그는 헤브론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며 그곳으로 터전을 옮겼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수많은 당연한 일들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찾았습니까? 하루 또 하루가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혹시 타성이나 관성에 의해 선택하고 결정하지는 않았습니까? 아주 단순하고 간단한 것 같았던 것이 커다란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를 우리는 허다하게 목격합니다. 샤알로 사느냐, 샤울로 사느냐는 단순한 발음 차이를 넘어서 이것은 우리 삶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을 기억한다면 어떤 모습으로 이번 한 주를 살아야 하겠습니까?
다윗이 헤브론에 오자 유다 지파 사람들이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삼았습니다. 그때 다윗의 나이 30세였습니다. 선지자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차기 왕으로 지명된 지 10수년이 지난 뒤였습니다. 그간 다윗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최악의 상황에 여러 차례 내몰렸지만 인위적으로 왕이 되려 하고 사람들을 모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때와 뜻을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하나인 유다 지파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울이 죽었으니 내가 이제 전체 이스라엘 왕이라고 선언할 만도 한데도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다윗의 타고난 성품이었다기보다는 광야 생활과 망명 생활 중에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뜻을 구하는 가운데 생겨난 기다림의 산물이었을 겁니다. 기회가 될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기다린다는 것은 매우 수동적이고 약한 이의 선택지로 인식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없으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다림 속에는 자신의 때와 방법을 내려놓는 자기 비움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의지를 내려놓는 자기 비움이라는 케노시스는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신앙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유다 지파의 왕이 된 다윗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북쪽의 길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의 수고를 치하한 일입니다. 사무엘상 31장 11절에서 13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과 요나단의 시신을 거두어 장사 지내고 애도했던 사람들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친사울계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자신과 반대편에 서 있던 사울 편의 사람들을 힘으로 누르지 않았습니다. 되려 그들에게 감사를 표함으로써 그들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물론 정치판에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고들 합니다. 그만큼 이익을 좇아 이합 집산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길앗 야베스를 향한 다윗의 행위는 이와는 결이 다릅니다. 가장 사울을 사랑하고 존경했던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감사를 표함으로써 가장 반대편에 서 있던 사람들과도 함께 걸어갈 토대를 만드는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모든 지파의 사람들이 다윗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이해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사울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은 다윗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4장 50절에 보니 아브넬은 사울과는 사촌관계에 있는 노련한 군인이었습니다. 그가 남아있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근데 표면적으로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었지만 그는 허수아비에 불과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실권은 아브넬에게 있었습니다.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데리고 가서 왕으로 삼은 곳은 마하나임이었습니다. 마하나임은 갈르엣과 야복강 사이에 위치한 성읍으로서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오래전 야곱이 고향 땅으로 되돌아올 때 여호와의 사자들의 환상을 본 곳이기도 합니다. 아브넬이 수도였던 기브아를 버리고 마하나임으로 전도한 것은 다윗 때문이라기보다는 블레셋의 영향 때문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길보아 산에서 사울 왕가를 멸하고 대승을 거두었던 블레셋의 영향으로부터 요단강 서쪽은 비교적 떨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름 전열을 가다듬었다고 판단한 아브넬은 요단강을 건너 기브온으로 진군해 다윗 군대와 대치했습니다.
둘은 전면전을 벌리는 대신 자기 편에서 선발한 12명씩을 대표로 출전시켜 싸우도록 했습니다. 싸움이었지만 일종의 스포츠 같은 느낌으로 시작했을 겁니다. 근데 경쟁같이 시작한 대결이 서로 머리끄댕이를 잡고 늘어지더니 칼을 빼서 서로의 옆구리를 찌르기 시작했습니다. 상대의 피가 쏟아지는 동시에 자신들의 피도 쏟아졌습니다. 결국 각 진영에서 나온 24명 모두가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둘레에 서서 웃으며 관전하던 양 진영의 군사들은 뿜어져 나오는 피를 보며 눈이 돌아간 순간 모두가 폭도로 변했습니다. 무자비한 난투극이 벌어지고 살이에 찬 칼놀림이 진행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날의 요압 측에서는 동생 아사엘을 비롯한 부하 20명이 전사했고 아브넬 측에서는 360명이 전사했습니다. 장난스레 시작했던 결투가 수많은 피를 불렸고 싸움을 걸어왔던 아브넬이 출행랑을 치는 것으로 전투는 마무리되었습니다. 내전이라면 내전일 수 있는 전투였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전투는 어떠한 명분도 없는 허무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들의 싸움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떠한 고민도 없었습니다. 이른바 무의미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날 수많은 사람들이 쓰러져 죽었던 장소는 헬갓 하수림으로 명명되었습니다. 날카로운 칼의 밭 또는 적개심의 밭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도 이런 적개심의 밭, 헬갓 하수림이 군데군데 만들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밖으로 불려나왔다는 에클레시아, 교회 또한 진리와는 상관없는 이상한 적개심으로 무의미한 싸움으로 반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밖에서 보기엔 좋고 아름답다고 하는 교회들조차도 칼의 밭이 되고 적개심의 밭을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교회를 비롯해 이 땅의 교회들이 이런 분열과 싸움의 대결에서 벗어나 주님의 몸되심을 회복하는 진리의 밭이 되길 이 시간 구합니다. 무의미한 싸움을 멈추고 진리를 위한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무엘 3장의 앞부분에는 다윗의 부인들과 그 아들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6명의 부인들의 출신지를 소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그의 결혼이 사랑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당시 왕들의 보편적인 행위처럼 동맹과 지지를 위한 정략적 결혼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과 블레셋 망명 생활 중에 얻었던 아히노암과 아비가일은 이스라엘의 남쪽 지역을 기반으로 한 유력자들이었습니다. 셋째 아들 압살롬의 어머니는 북쪽 헬몬산 아래의 독립국이었던 그술왕 달메의 딸이었습니다. 명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그 다음 자식부터 여섯째 아들까지도 아마 이런 정략적인 연유로 결혼해서 낳았던 자녀일 겁니다. 보통은 이런 정략적인 결혼이 당시엔 지혜로운 선택 같고 유행하지만 언젠가는 계산서가 되어 되돌아오는 것이 태반이었습니다. 익히 다윗의 아들들의 결말에 대해 알고 있는 우리는 아들들의 이름을 보며 이후가 그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하지만 당시 지지 기반이 약했던 다윗으로서는 그것이 최선의 선택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보통 지지 기반이 약한 대권 후보자들이 후보 통합을 통해 세를 불립니다. 하지만 얼마 있지 않아 철학이 다르고 지향점이 다른 구성원들 사이에 내분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을 자주 봐오셨으니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한편 기브온에서의 전투 이후 다윗으로 대표되는 남유다 왕국은 점점 흥해간 반면 이스보셋이 허수아비 왕으로 있던 북이스라엘 왕국은 점점 더 쇠해갔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아브넬은 본인이 왕의 자리를 탐했는지
사울의 후궁 리스바를 취함으로써 이스보셋에게 책망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되려 화를 내며 공공연히 북이스라엘을 다윗에게 바칠 것을 맹세하며 엄포를 놓았습니다. 근데 아브넬의 공갈은 공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행동에 옮겨졌습니다. 그는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어 충성 맹세를 하며 협약을 맺고자 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그의 첫 번째 부인이었던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면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윗이 왜 미갈을 요구했는지 성경은 답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유는 협상을 요구했던 아브넬이 요압에게 암살을 당하고 난 뒤에 다윗이 했던 말 속에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3장 39절입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다윗은 왕이 되었지만 왕권이 너무 약했습니다. 자기 누이의 아들들이자 조카인 스루야의 아들들조차 자신의 뜻대로 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왕명이 미치지 않는 권력자들이었고 다윗의 군대는 그들의 수하에 있었습니다. 자기 편 안에서도 이렇게 약한 다윗이 다른 지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는 명분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래서 사울의 둘째 딸인 미갈을 데려옴으로써 자기 왕권의 정당성과 명분을 세우려 했을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아브넬과도 협정을 맺고 북이스라엘과 통합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스루야의 맞이인 요압이 다윗 모르게 아브넬을 암살함으로써 다윗의 계획은 수포가 되었습니다. 더욱이 협정 이후에 상대편 군 사령관을 암살한 비열한 다윗으로 소문이 날 처지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이에 다윗은 아브넬의 죽음을 애도함으로써 자신이 그 죽음과 무관함을 표명했습니다. 친히 아브넬의 상여를 따라가며 그의 죽음을 슬퍼했고 그를 자기가 머무는 헤브론 땅에 정성껏 장사 지냈습니다. 나아가 급히 아브넬을 기르는 애가를 지어 백성들로 따라 부르게 하고 저녁까지 금식함으로써 자신이 아브넬의 죽음에 관여하지 않았음을 천명했습니다. 이 모든 일련의 행위들을 보면 왕이 되었지만 살얼음을 밟듯이 걷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이 생전에 이와 비슷한 말을 남겼습니다. 선생은 두물머리에 있는 생가의 이름을 여유당이로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망설이면서 겨울에 냇물을 건너는 것 같이 주저하면서 사방의 이웃을 두려워한다. 이 말은 여여 겨울에 냇물을 건너는 듯하고 유여 사방을 두려워하는 듯 하라는 노자의 말을 인용한 것이었습니다. 정조왕의 총애를 받았지만 늘 시기하는 사람들의 견제와 위협을 느꼈고 자신이 고백한 가톨릭 신앙 때문에 형제들이 죽고 긴 유배를 겪었던 선생의 삶이 느껴지는 집 이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가장 뛰어난 왕이었다고 하는 다윗도 왕권 초기가 이렇게 힘이 드러나 봅니다. 마치 힘없는 조선의 왕들이 신하들의 눈치를 살피며 경의 뜻대로 하시오라고 했던 것처럼 그 역시도 고단하고 위태한 왕의 삶을 살았던 겁니다. 위대하고 뛰어난 다윗조차 초창기 있도록 불안불안한 삶을 살며 하나하나씩 일구어 갔다면 우리네 삶이야 말해야 뭐 하겠습니까? 우리 역시 망설이면서 주저하며 조심하는 여유당의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에 동의한다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을 통해 밝힌 바와 같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걸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무엘하 4장은 급격하게 무너지는 사울 집안의 마지막을 다루고 있습니다. 군사령관 아브넬 이후에
이스보셋 왕국은 완전히 사기를 잃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진영이 아브넬에게 의존했는지 여실히 보여줍니다. 게다가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 지파뿐 아니라 이스보셋이 속한 베냐민 지파에서도 점점 인기를 더해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왕으로 있던 이스보셋도 두려웠지만 그 왕권에 기대어 한 권력이라도 점하던 자들이 불안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나와 레갑이라는 장군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는데 어느 날 이스보셋 집에 들러 침상에 누워 쉬고 있던 이스보셋을 칼로 죽이고 머리를 베어 다윗에게로 내달려갔습니다. 이스보셋의 머리를 갖다 바치면 분명 다윗이 그들에게 포상하고 현재 누리는 자리를 보장해 줄 것이라 기대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대와 달리 다윗은 그 두 사람의 수족을 자른 후 몸을 헤브론 연못가에 매달도록 했습니다. 자신들의 이기적인 이익을 위해 이스보셋을 배반한 레갑과 바나는 죽어서도 수치를 당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한편 다윗은 이스보셋의 머리를 아브넬이 묻힌 무덤에 정성스레 안치시켜 최고의 존중과 애도를 표했습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며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울을 비롯해 후대에 이어진 왕권을 뺏기 위해 다윗은 그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동시에 누군가를 죽이고 피를 흘림으로 왕이 되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이쪽이든 저쪽이든 간에 피에 줄여 있는 사람들이 허다했습니다. 사람의 죽음을 놀이와 유의로 여겼으며 피의 보복이 곧 정의의 실현이라고 생각하는 측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광적인 야망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람의 죽음을 애도하고 조가를 지어 부르며 슬퍼했습니다. 경쟁자를 죽여서라도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이익을 탐하고자 하던 사람들 속에서 조용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자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죽이고 죽는 피의 복수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란하게 움직이는 칼의 이야기의 밑바닥 속에 잔잔히 흐르는 하나님의 섭리의 이야기가 됩니다. 비록 사람들의 눈에는 복수의 칼을 휘두르는 요압 형제들의 칼이 위엄있고 위대해 보였겠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이야기가 아닌 다윗의 이야기가, 하나님과 함께한 그의 이야기가 구속사의 연결고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납니다.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정글 같은 세상 속에서 생존법과 승리의 법칙을 구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그 요란하고 현란한 칼부림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오늘도 잠잠히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며 묻고 기다리며 걸어가는 다윗의 삶 속에서 이루신다고 합니다. 비록 답답한 현실이더라도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며 오늘도 이번 주간도 이겨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 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다윗의 이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 되게 하셔서 오늘 우리 시대를 다윗처럼 하나님을 바라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